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정직한 세리 삭개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외침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시는 중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으로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였다면 삭개오는 변화된 삶으로 자신의 삶터에서 또 다른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배경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이러한 소문이 여리고에까지 퍼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데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예수님을 찾은 삭개오, 5절부터 10절은 삭개오를 찾은 예수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지나가다는 뜻은 여리고를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무실 생각이 없었다는 뜻인데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해면보다 259m 낮은 지점 마이너스 259m에 있는 여리고는 수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1절부터 4절 단락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지역 내에 전체 세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는 사기와 강탈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그리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인 그가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은 그를 동시에 불쌍하고도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강탈하였기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뽕나무라 할 때 이는 보통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로 건축 목재로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뽕나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본래는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듯한데 왜냐하면 이 나무의 뿌리 부분이 강하기로 이름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전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주변에 도착하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6절에 보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다는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떤 누구도 세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며 이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멸시받던 세리에게 어떤 누구도 친구가 되지 않으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주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손님이 주인에게 한 말인데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갑절이라고 하였는데 삭개오는 모세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상하려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런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면 당하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은 순진하고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아 품에 안으면서 너는 순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며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동안 삭개오는 미움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부터 자신도 순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듣고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은 순진하고 의로운입니다. 그동안 세리로서 강탈과 폭탄 세금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왔으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함.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